제가 평소 때 이 자켓을 잘 안 입는 이유가 사실 덥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 인도까지 다 하고 이걸 다 하니까 이 이미 지금 보세요. 벌써 막 땀이 막 젖어가지고 저희 이제 네 번째 생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2017년 10월 15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설립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면 설립일이다라는 생각보다 그 2017년 10월 15일이라는 생각보다 저희가 사실 2년 정도의 잉태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잉태하는 그 기간. 근데 그 기간이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2015년 연말쯤에 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도 해보고 소설도 써봅니다. 그런데 4주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희를 바라봤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뭐 사람들의 기대야 어떻든 저떻든 그 생명, 그러니까 교회를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오셨고 이 교회를 낳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신기할 정도죠. 근데 저희 어떻게 지냈죠? 잉태의 기간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 늘 입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으세요. 근데 우리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인도함을 좀 달라고 막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았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저희가 처음에 묵상했던 성경이 뭔지 기억나세요? 66권 중에 기억나세요? 아니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정확하게 아시네요. 갈라디아서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처음에 묵상할 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참 하다가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한국에 비자 받으러 들어갔다가 거의 1년을 못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묵상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 심령을 수술했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헛된 것들을 어쩌면 풍선이 이렇게 붕 있는데 십자가에 그 뾰족한 걸로 팡 터뜨리는. 그러자 하나님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비자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고부터는 진짜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성경 말씀 따라서 갔습니다. 그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오늘도 진짜 갈등이 많았거든요. 설립기념주일이잖아요. 설립주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무슨 또 입다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설립주일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또 우리가 좀 힘이 납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하려고. 그죠? 우리 영광 아닙니다. 제가 막 목회 잘해서 잘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 한 편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가지고. 자, 이렇게 전하는 게 좋죠. 아니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거 하고 싶었습니다. 벌써 딱 제가 대충 벌써 딱 말씀 보면 저도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1000편 정도 안 해보면 설교를 좀 해봤다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전 1000편 이상 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저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을 올리고 새벽기도 하고 몇 년을 지났는데요. 그거 곱해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진짜 딱 본문 보면 딱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타고난 출생이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몰아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나오는지도 저 안다니까요. 근데 한 번씩 보면 가다가 제가 쓱 빼죠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 그 기질이 발동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자. 그래서 사실은 또 여호수아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왜?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끼워 맞추면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여호수아서의 14장에 뭐가 나오죠? 갈렙 본문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연세가 좀 지긋하시니까 이 본문으로 여러분을 독려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85세로 돼. 혹시 여기 85세 이상인 분 계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85세쯤 돼도 벌써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살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칫 제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될까봐 또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일 한 주간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뭘까?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10장 18절 이후에 4번이 등장하죠.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통해서건 뭘 어떻게 하건 교회의 이름이건 복음이건 뭘 축복이건 다 더해서 결국에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게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어쩌면이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전부 머리 되란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이름을 업고 다 너희가 머리 되려 한다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고, 나는 3장에서 머리를 밟아 깨뜨렸는데 너희는 또다시 머리가 되려고 한다고.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그렇게 머리가 되고 싶어 하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너 겸손조차도 네가 가장 겸손해야 되잖아. 그죠? 아닙니까? 제가 겸손도, 목회자로서 겸손도 제가 가장 겸손해야 되잖아요. 이런 본성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할 뿐, 힘이 없으면 그저 기댈 곳을 또 찾고, 또 그 기댈 곳을 기대해가지고 뭔가 조그만 무기라도 내 손에 쥐는 순간 다시 또 휘둘러대는 제 자신의 그 기질, 성격, 본성, 그걸 하나님은 계속 무슨 유도탄도 아니고 막 추적해서 들어가시는데 나중에 됐거든요 이러고 싶었어요. 진짜 아주 그만하시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입다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자고. 왜 우리 이런 말도 알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신다면서요. 그죠?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엎드리니까 근데 그 채찍을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저 솔직히 그런 채찍이라면 좀 더 때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머리 되지 않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제가 오늘 다시 이 입다라는 제목으로 입다 본문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저도 그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과 마음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 하나 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또 뭐 한 1년여 여기 함께 계셨던 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뉴저지 주님에게 머리가 누굽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교회는 누가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라고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관념은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 합니까? 저 교회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누가 머리고, 우리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고요? 헷갈리십니까? 감사합니다. 헷갈리십니까? 이 교회에 도대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지?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헷갈리세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죠? 감사합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목사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장로님인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헷갈리셔야 됩니다. 왜? 헷갈리는 게 정상이고, 헷갈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분명히 머리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떠냐면요,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그 손에 있는 그걸 그걸 오늘도 내려놓고 순간순간 내려놓고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내 옆에 있을까봐, 막 그걸 내가 다시 질까봐 벌벌 떠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 칼자루를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제가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싸우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는 집사람과 싸우는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로님과 성도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싸웠으면. 저 싸웠나요? 저 싸운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배시시 웃으시면서 있죠. 안 싸워서 좋대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과 목사님, 또 성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물론 우리 안에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뭐 약간 의견이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게 그게 없다면 그 사람입니까? 그게 있지만, 네. 그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진짜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야야 너희들 안 싸워서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 대려고 서로 부딪히지 않아서 너무 좋다. 제가 진짜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니까요. 머리 되려는 마음, 아니 자기도 모르게 머리의 위치에 올라갈까 봐 매일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이 땅의 조직교회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한, 이거 인정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조직교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가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붙드는 거죠. 그죠? 요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설립 예배 때는 주로 누가 이게 귀빈들이 모든 걸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 순서대로 가죠. 그냥 본문대로 가고 그냥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거 진짜 은혜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참 이게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겸손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일 거야. 왜 일부러 이렇게 씻는 거 이런 거 막 행사 때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지난 4년여 동안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뭔가 왜 특별한 날 막 불우이웃 돕는다고 막 이상한 거 카드 들고 다 좋은 건데 일부러 뭔가 날이라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늘 그냥 그렇게 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도 믿는 이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발견하고 혼자 스스로 정말 대견해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드렸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표정이 나도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기보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딱 답 나옵니다. 자,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까 길르앗 방백들, 그 장로들 있죠. 찾아갔잖아요. 누구? 입다를 찾아간 그 길르앗 장로는 누구일까요? 답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빨리 눈을 11장 1절로 오늘 막 11장 11절 11장 1절 좋습니다. 111 1111 11장 1절로 빨리 눈을 돌려보세요. 그렇죠? 이제 보셨죠? 예. 그러면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유추해 보십시오. 므낫세, 동편 므낫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이름, 그들의 중심지, 우리가 길르앗의 향료요 하면서 막 그 찬양하던 그 유명한 길르앗의 지명이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르앗과 그 집안은 므낫세 동편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유력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입다를 찾아간 도읍으로 입다를 찾으러 가서 우리의 머리가 좀 대달라고 머리를 삼아주겠다고 모압을 물리쳐주면 장관과 머리를 삼아주겠다라고 찾아간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입다를 내쫓은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충격으로 안 다가오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셔도 됩니다. 설교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이제 좀 쉬고 싶거든요. 가끔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본문을 좀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들이 그를 너 기생해서 났잖아. 우리와 배가 다르잖아 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될 말이 야, 네 모압 물리쳐주면 머리 삼아줄게 이 말을 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했어야 됩니까? 예, 감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무슨 말을 했어야 됩니까? 형 또는 아우야, 우리가 그때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서 그 여호와의 뜰 앞에 나가 내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참 용기가 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묵상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입다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안타까운 입다의 모습,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을까요? 거기서 그들이 모두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말 그대로 같이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으면 머리를 삼아줄 테니까 야 나가서 싸워달라는 말 안 해도 입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입다라면 형 사실은 알잖아요. 제가 힘이 좀 셉니다. 주먹을 좀 쓰고 칼 좀 잘 쓰는데 아시죠? 제가 나가서 목숨을 다해 이 민족을 위해 제가 죽어도 좋으니
누구 번제를 드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좋으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마지막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좋은 방향으로 소설을 썼나요? 정말 입다는 나를 머리 삼아주지 않은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입다의 평생 소원은 뭘까요? 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입다의 평생 소원은 가족의 품.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봤고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공해서 입신양명하여 금의환양해서 보란듯이 성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모두가 엎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분명 원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의 특징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민사회는 좁습니다. 그렇다면 이민교회는 더 좁겠죠.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은 더 좁죠. 아닌가요? 저 진짜 좁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민교회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있기도 하겠죠. 거의 대다수가 어떤 기존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헤쳐 모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저는 그런 거 그거 그런데 어떡해요? 그랬는데 어떡해요? 헤쳐 모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헤쳐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 기간 교회에 낙심해서 안 나가시던 분들이 다시 교회를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약간 제 자랑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지난주에 실제 겪었습니다. 저희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저희 교회 이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한 1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시 다닐 용기를 내시고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신 분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서요.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하여튼 또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셔서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용기를 내셨을까요?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안 그럴까요? 10년 동안 다른 교회를 안 간 건 무슨 생각 때문입니까? 거기서 거기고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 때문이고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좀 다르다는 사실은 그 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르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또 똑같이 하면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지금. 저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어쩌면요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여러분처럼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길르앗 사람들 또는 길르앗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은요 입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 절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길르앗 장로들 그 입다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여러분 떠오르시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의 그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동생에게 초점을 맞췄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생도 맞습니다. 동생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동생의 이야기도 맞고 그 동생의 이야기를 너머에 있는 그 형의 태도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예수님은 그 형의 태도를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다고요. 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형의 태도를 가진 그들에게도 말씀하셨다면 오늘날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어떻습니까?
형의 태도를 가진 너희는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저는 지금 동생이 낫고 형이 못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온 동생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태도로 바뀔까요? 형의 태도로 바뀝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는 형이었을까요? 동생이었을까요? 동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말도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이 점점 지나다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의 태도로 바뀌었다니까요. 사실은 제 이 청소년기 때 저를 바라보는 교인들, 그 교회 어르신들, 심지어 목사님, 친구들, 그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말하는 태도만 봐도 알아요. 제가 교회 나오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 자격지심이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겪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학교 생활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게 제 스스로 찔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태도 때문에 결국 저는 청소년기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기가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성악이라는 걸 시작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부끄럽지만 노래 연습하려고 나갔습니다. 성가대 하면 합창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특송을 시키더라고요. 무대 연습한다고 이제 딱 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이 좋대요, 저들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 좋은 척을 했을까요? 나 신앙 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앙 좋은 척했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어떤 태도로 변화되기 시작했냐면 형의 태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기가 되니까 중고등부 때 열심히 하던 또 애들 중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들을 보면서 그 교회 밖에서 맴도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형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라도 달라진 그 이유가 바로 그때의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사실은 동생의 태도를 지내다가 형의 태도가 됐다가 다시 또 동생의 태도로 갔다가 다시 형의 태도로 갔다가 이게 점점 반복되다가 결국 지금 제 이 모습으로 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형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질타하고 동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두둔하고 또는 반대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사실 어떨 때는 형의 태도였다가 어떨 때는 동생의 태도였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좁아지면서 중간을 찾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 형과 동생의 태도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 제 머리가 깨졌습니다. 깨졌다고요. 아니 지금도 매일 매순간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제 머리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콱콱 깨뜨리고 있어요. 지난주는 제가 헬멧을 쓰고 나왔죠. 이번 주는 제가 사실 이걸 이렇게 징징 감고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옛날 제가 물어보니까 했던 기억은 나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묶어 달라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오늘 아마 인상이 확 좀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이제 제가 잘하는 거 같죠? 뭐 조금 더 좋은 거 같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머리가 되고 싶은 내 머리가 십자가로 깨져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힘들어할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을까요? 좀 너무 민망하시죠? 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귀로 말씀이 들리는데 몇 년요? 10년. 그 말씀이 들려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데 몇 년요? 10년.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년. 그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데 또 10년.
총 몇 년입니까? 그러고 나니 늙어 죽을 때가 되었더라. 이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성깔 보세요. 막 끝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추적할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세세한 하나하나가 머리가 깨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제가 이건 다음에 한번 써먹으려고 준비를 했다가 보세요. 삶의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응하는 것,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요. 그 현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 사건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떠하건 그것을 십자가 붙들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처리하고, 그죠? 이럴 때 좀 아멘 해주시면 제가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어디서 저런 걸 갖다가 생각해내는 공? 이 생각 안 드세요? 진짜요. 제가 이 조그마한 애들한테도, 왜냐하면 상황이 딱 보자면 아직 어리니까 그 상황이 짜증스럽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럼 제가 일어났잖아. 그 상황이 일어났잖아. 그지? 아빠가 항상 뭐라 그러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반응하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지? 제가 잘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말 해놓고 나면 저도 찔릴 때가 많은데 그 말을 또 했기 때문에 저도 반응을, 대응을, 처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오늘 나가실 때 제가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색깔을 맞추셨네. 어떻게 하시고 색깔을 맞추셨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 있죠. 글씨는 악필인데 노트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 묵상 노트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저 밖에는. 그리고 그걸 닮아서 그런지 저 막내가 막 오늘 이거 보고 막 좋아가지고 지도 한 권 주는 줄 알고, 이거는 19세 이상. 이게 뭐냐면 기도 노트로 쓰시라고요. 왜 이걸 드리느냐면, 일부러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귀로 들린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어 마음판에 떨어진 그걸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쓰시는 거 있죠. 하나하나를 막 다 기록하시면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저희 교회를 이렇게 쭉 출석을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일기장처럼 쭉 기록을 해서 이걸 갑옷처럼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그 귀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전 인격의 과정을 한 글자씩 기록해놓은 이게 마침내 귀한 열매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확실히 믿냐면요, 이거 오늘 이거 다 하면 제가 오늘 설교 때 너무 많은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겁니다. 제목 모르셔도 됩니다. 이 출판이 안 되는 책입니다. 29년 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29년 전에 한 사람이 77세가 되는 해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단, 산정, 여창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출판을 해서 돈을 벌려고 찍어낸 책이 아니라 왜 찍어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조금씩 그냥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내놓으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29년이 지난 다음 이런 책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 책의 저자의 가족들조차도 과연 이 책을 얼마나 가슴에 담으며 읽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읽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딱 한 사람이 자기 처제에 가장 가까운 속에 놓고 보세요. 이렇게 뭐까지 해가면서 마킹까지 해가면서 읽고 있죠. 그분의 77세의 기록을 읽고 80대의 그분을 보고 90대의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그분의 젊은 시절을 바라보면서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글로 다 기록하지 못한 행간 읽기가 되더라고요. 이 저자가 제 나이가 이제 올해 49 아닙니까? 얼마 안 됐죠. 젊었죠. 이 나이 때 요 일을 겪으셨구나. 그때 그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요 사이에 다 기록하지 못한 요런 게 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저도 자꾸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비춰보게 되고.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한글을 잘 모르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눈물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울어 있는 일기장을 보고 제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그 일기장이 그분의 소유인 걸 알고 그게 눈물로 젖어 이렇게 울어가지고, 아시겠죠? 물에 젖었다가 그것만 봐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더라고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가 좋습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바보같이 일일이 번역기에다가 그걸 쳐요. 이런 인쇄된 게 있으면 요즘은 스캔만 쫙 긁어가지고 사진만 탁 찍어도 번역이 된다네요. 대신에 휘갈겨 쓰지 마시고 이렇게 꼭꼭 써놓으시면 그걸 탁 찍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지, 여러분의 어떤 주변 사람이 될지, 그 여러분의 삶의 기록, 그 남겨놓은 것을 통해 그죠? 영원히 변화될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막 비전을 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아닐 겁니다. 아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 자리에 좀 늦게 앉았네요. 여보, 깔아주세요. 이 사인을 줬는데 분위기가 깨지잖아. 한번 이 찬송의 가사를 너무 잘 아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그 기록이 여기에 한 땀 한 땀 남는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분이 됐건 여러분의 가족이 누가 됐건 글자를 알고 못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땀 한 땀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의 여정, 그 발자국, 진짜 그거 남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오죽하면 이것까지 가져와서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친필도 갖고 있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가 되려는 내가 십자가에 깨진 삶, 그렇게 녹아내린 삶,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모두 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가족이 가려고 했던 길이 이 길이구나. 그 삶의 발자국이 이런 발자국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이 땅을 사셨구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고백이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되려고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머리 되려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산이 조각나는 삶,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의 기록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겨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남겨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님 진솔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그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머리가 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라고 생각해보지만 결국 자아 때문에 자아의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도 빌어오고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게 좀 변형시켜서 적용하고 그런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머리가 되려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뜨리시는 그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머리에 붕대를 감은 것, 그게 감사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조직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그렇게 사람의 조직체가 깨어져 그 붕대 감고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붕대로 다른 사람들도 감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